의회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 만든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서울드림교회 주일 2부에 보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두리 인생이셨습니다. 그분의 출신 성분을 보면 내세울 것, 드러날 것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아마 가난한 목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명한 종교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은 분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에게 인지를 갖고 있었던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서도 변두리 인생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고 버림받았던 세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진 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인생들, 소외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건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과 너무 많이 어울려서 오히려 그것이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사를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뭔가 좀 대단한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괜찮은 부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 조금 잘 살던 사람들, 힘이 있던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 쉽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변두리 인생이었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너무 변두리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보통 복음서가 한 인물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렇게 중심 인물이 아닌 마이너급에 속하는 인물들을 4개 복음서가 다 소개하고 있는 그 일들이 흔치 않은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4가지 복음서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종교의회 70명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존귀한 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또 그는 재산이 많이 있는 부자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두리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존경받고 의롭고 선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고백하기가 그 당시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또 제가 그 위치에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에 대한 기록이 우리의 마음을 살짝 안타깝게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람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줄 메시아일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는데, 그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 그가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존경을 받는 것을 잃을 수도 있고 평판을 잃을 수도 있고 체면이 굵어질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가 잃을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밝히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감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밤에 잡히시잖아요.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과 고문 과정이 밤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원의 멤버였기 때문에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 소송을 당하시는데 그 자리에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하는 모든 결정 가운데 그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침묵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야.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낼 필요가 있어? 그냥 내가 나 혼자 잘 신실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잘 믿으면 되는 거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잘 가꾸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섬으로 존재하는 믿음은 없거든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요셉은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죠. 아무와 관계를 갖지 않고 마치 007처럼 혼자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믿음은 슬픈 믿음입니다. 은밀한 믿음은 비극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상황적으로 은밀함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핍박을 받는 나라에 갔을 때는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숨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은밀함이 아니라 선택적인 은밀함도 있어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귀찮아서
내가 드러내면 뭐 이렇게 알려지는 게 마음에 꺼려서 일부러 은밀함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밀함은 예수님을 슬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너를 안다고 할 것이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라겠다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추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에 이제 방학 때 돌아와서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이 오래간만에 아들이 오니까 막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하라고 그러고 같이 세 식구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식기도를. 근데 눈을 못 감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소리 지를 테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절 다니실 때인데 제 이름으로 막 이렇게 불상 같은 거 이렇게 절에다 갖다 놓고 그러실 때인데, 내가 만약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풍파가 이니까 제가 두려우니까,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집안도 예수 믿는 집안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딱 앉으면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 먹자, 그리고 먹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짧아요. 앉자마자 숟가락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아버님이 수저를 드시면서 자 이제 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수저를 못 드는 거죠. 그러면 먹자, 빨리 수저 들어 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가 아깝으니까 예 드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뜨고선 기도를 중얼중얼 속으로 하고 있으니까, 항상 저는 식사를 할 때는 멍 때리는 사람이 왜 밥만 먹으면 너는 이렇게 눈을 멍하게 뜨고서 있느냐, 그냥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식사를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변했냐면, 그때 저희 아버님 예수 안 믿으실 때거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수저 들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수저를 넣고서는 예수도 안 믿으시면서 제가 기도하면 머리를 푹 숙이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잘할 때는 그런 거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면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뭐 이러면서 어저께 너무 달리더라, 뭐 이런 얘기,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회식할 때 완전 절제를 못 하던데, 이런 얘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 거죠. 근데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운전할 때도 뒤에 십자가 달고 있고 이거 달고 있으면 끼어들면, 여러분 같아도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뭐 십자가나 달고 다니지 말지, 물고기 싼이나 붙이지 말지, 왜 운전을 저렇게 할까? 너무 불편한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기 시작하면 불편해요. 근데 이런 불편함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건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 김여수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내가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게 스스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내 말과 행동과 내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이 내면의 모습이 그렇게 떳떳하게 밝히고 큰 소리를 치기에는, 혹시 내가 이러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닌가? 오히려 덕스럽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감추어 놓고 숨겨 놓는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숨겨놓았던 믿음을 어떻게 꺼내게 됐어요? 감추어 놓았던 믿음을 왜 꺼내게 됐죠? 두려움이 사라졌나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두려움은 있었어요. 왜 꺼내게 되죠?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감춰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믿음은 내 거야, 다른 사람이 알 필요 없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어요. 그가 들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야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감추어진 믿음은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런 변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서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숨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대단한 믿음의 사건이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나에게 그 시신을 장례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였어요. 개역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셉이 당돌하게도, 이 당돌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를 건방지게 요구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영어 번역을 보면 담대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아주 담대하게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용기가 되는 것이냐면, 사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청한 시신을 절대로 장사 지내주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바깥에 걸어두고 들짐승이 와서 해하고 이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게 내버려 두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이 경각심을 조성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와 대단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는 부분은,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예수님은 대단히 큰 골칫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밤새 재판이 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밤에 자는데 깨워서 재판하자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근데 아내가 와서 자기한테 얘기해요. 여보,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니까 해하지 마세요. 그냥 풀어주세요. 남편들은 아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으면 힘드니까. 빌라도도 자기 아내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 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놔주려고 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어떤 잘못한 것도 찾지 못했노라라고 하고 빌라도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누구였죠? 유대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선동했던 군중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십자가형에 처해요. 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듣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최고의 통치자인데, 무지막지한 로마의 군인인데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믿음을 숨겨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순간 당돌하게도 담대하게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 되는 이유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눈을 부라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증표밖에 없다, 사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도망가고 낙심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봉인하고 철저하게 지키게 했어요. 이 정도로 철두철미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시선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의 헌신된 제자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감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드디어 몰래 믿었던 예수님을 바깥으로 드러내놓고 믿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과 역동성, 믿음의 기적과 역사는 숨기는 가운데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동안 우리는 안전합니다. 편합니다. 감춰놓으면 불편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도, 어떤 감동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배 안에 제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타고 있는데 풍랑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떱니다. 우린 배 안에 있을 때 믿음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배 안에서는 물 위를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배 안에서 크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 바깥으로 건너 나가는 사람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믿음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향해서 두려움을 넘기고 이겨나갈 때, 달려나갈 때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다윗이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윗의 위대한 인생의 출발이 어디였죠? 전쟁터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옵니다. 그는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을 때 그 갑옷이 너무 커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왜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는 물맷돌을 들고 달려갑니다.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어찌 안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기 전까지 그가 가진 물맷돌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준비가 되면 드러내겠다, 내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조금 더 성숙해지면 그때 드러내도 늦지 아니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드러낼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요셉이 믿음을 드러내는 용기를 선택하는 순간 그의 행동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는데, 52절부터 54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감추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극적이라는 거죠.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소심하다는 거죠. 이 결단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 나는 이제 드러내겠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믿을 수 없이 그의 행동은 주도 면밀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각이 금요일 오후 3시예요.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어떤 노동도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이에요. 그 3시간 가운데 그는 뭐를 하냐면 무덤을 준비하고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세마포를 준비하고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다 향료를 사서 가져다가 씻고 싸매고 집어넣고 장사하는 것을 3시간 만에 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 그가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나라고 의심하게 할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사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역을 했냐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몇 개 해서 손으로 비벼서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먹을 것이 넉넉치도 않고 잘 것도 없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지갑을 예수님을 위해서 못 썼어요. 왜? 숨어 있어야 되니까, 감춰야 되니까, 소극적이니까, 방어적이니까, 소심하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드디어 자기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갑까지도 예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아쉬워해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것을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쓸 수 있었다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큰 감동과 더 큰 감격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의 용기는 바른 때에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때에 바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직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생각이 겸손한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유혹의 생각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씨앗이거든요. 씨앗의 능력은 생명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밭이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살아만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씨앗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생명력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그 생명력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짐을 좀 정리하다가 거의 20년 된 비디오 테이프들 몇십 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어렸을 때 애들 찍어놓은 그런 비디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거를 외장하드에다 넣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이제 외장하드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정리를 하는데 그래도 정돈을 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일일이 캠코더에다 넣어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다가 교회에서 찍은, 제가 이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몇 개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함께 섬겼던 젊은 형제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이렇게 근육이 뭐 장난이 아닌 몸 덩치가 큰 형제였어요. 근데 그 제 테이프를 보는데 제가 선교지에 나갔다가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몇 명을 집어서 선교지에 나가면 당신들이 설교해야 돼. 너희들이 설교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설교해요? 나는 평신도인데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설교해요? 라고 얘기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다.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10분 설교를 준비해서 선교지 나가면 설교해라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선교지 나가기 전에 연습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선교지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하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 집회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장통에 가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원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죽었다라고 하는, 하늘나라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테이블을 보게 됐는데 이 친구가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막 예수 그리스도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악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이 임해옵니다.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자,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는 사람 손 드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막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막 손을 막 몇십 명씩 막 드는 거예요. 한 200명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설교를 하다가 그 손을 드는 거 보고 이제 거기서 터진 거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심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이 복음에 자기가 벅차오르는 감정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쓱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결심 기도를 하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설교를 했던 어린 평신도들에게, 청년 평신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안에 보석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멘 하세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잘 모르는 보석 같은 원석이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내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19세기를 살았던 설교가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은 영국의 런던에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이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6,000석의 교회를 지었고 6,000석이 꽉 찰 뿐만 아니라 입석까지 해서 거의 10,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새벽 4시부터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라라비를 섰다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남겨놓은 선표만 3,000개에서 3,500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설교를 제가 여기서 그대로 읽어드려도 하나도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설교를 3,500편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19살 때부터 목회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신 분인데 이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회심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눈이 많이 온 주일이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아닌 다른 교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어린 찰스 스펄전이. 그리고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이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누군가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자가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설교자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도 아니요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도 아니고 구두를 수리하고 있는 해서 먹고 살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떠듬거리면서 성경을 읽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하고 마쳐요. 그 설교를 찰스 스펄전 목사가 회상하면서 내가 들었던 최악의 설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최악의 설교를 들으면서 찰스 스펄전은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두수선국의 이름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자기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섰던 두렵고 떨리던 그 평신도의 헌신이 그 용기가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미 대부분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핸드폰을 팔던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일인데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Okay, ready when you are.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심사위원들의 그 조롱어린 눈초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신학교에 갔을 때, 내가 첫 설교의 자리에 섰을 때, 다 경험했던 눈초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의 제자다, 난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밝히는 순간 왜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지,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조롱어린 눈초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올 수 있겠죠. 폴포츠라는 사람이 잘생긴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쾌남은 아닌 거죠. 호남형은 아닌 거죠. 그 돈을 벌고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갈라진 앞니빨을 고친 거죠. 얼마나 그게 사무쳤으면 어느 누구도 그를 주목해주지 않았고, 그가 노래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웃었을 것이죠. 근데 그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더라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혼자 노래를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번 내가 노래를 해보고 싶다. 만약에 그가 그 용기를 못 냈다면 저 환호성 소리는 영원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저 환호성 소리를 천국에서 보내는 하나님의 박수 소리를 여러분들께서 재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 박수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해지기도 하겠죠. 실수도 많이 있겠죠. 낙심도 하겠죠. 그러나 내가 드러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어떤 믿음의 기적도, 어떤 믿음의 감동도, 어떤 믿음의 상황들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숨으면 안전하고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끝났을까? 성경이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참 아쉬워요. 성경에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권위 있는 성경이다라고 인정받은 성경을 정경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들을 외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외경 중에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주 63년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사용하셨던 잔, 성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성배, 그 기자들이 지킨다고 하는 성배를 가지고 글래스턴 벨이라고 하는 영국 지역으로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파송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서방교회는 영국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 따라 올라가냐면 아리마대 요셉으로 따라 올라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선교했던 영국의 시작이 자기의 믿음을 감추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요셉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작정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감추어져 있는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순간 동일한 역사가, 아니 더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더 감동되는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항상 동방 등장하는 조연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덕망 있는 지도자. 그도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아리마대와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 숨어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지갑을 열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주님 감동으로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전하기는, 여러분 2012년을 마무리하고 2013년을 준비하면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공포하고 선언하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숨겨놓으면 안전하고 편하지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감추고 있었습니다. 주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그러나 은혜스럽게, 담대하게 드러내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드림인들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